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한 복되는 한 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둠의 벼랑 끝에서 새벽을 깨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인생을 살고 있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문득 이런 순간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순간이냐?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앞에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나를 애워싼 그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마치 벼랑 끝에 선 것만 같은 그런 시간을 마주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런 하소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말씀인데요, 오늘 보면 시편 57편은 사무엘상 22장에서 2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인데요, 지금 다윗은 사울 왕의 살해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캄캄한 아둘람 동굴 속에 숨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너무나 잘 알죠.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블레셋 장수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평생을 이스라엘을 위해 담대하게 싸웠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던 인물, 그 인물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지금은요, 오히려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동굴 속에 숨어있는 그런 처지로 지금 전락하게 된 겁니다. 지금 뭐냐면 밖으로 나가면 사울의 군대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동굴 안에 있지도 못해요. 동굴 안에 계속 있다간 언젠가는 분명히 발각될지 모릅니다. 다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원수들은요, 다윗의 발걸음을 막으려고 지금 촘촘한 그물을 계속 쳐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로 움직여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 지금 다윗은요, 정말 억울한 거죠.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사울의 시기 때문에 그냥 쫓겨나고 지금 살해를 받고 있잖아요.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고 숨이 막힌 그런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지금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다윗의 믿음이죠. 다윗의 모습이죠. 다윗은요, 깊은 탄식과 두려움 속에 그냥 빠져있지 않았어요. 지금 상황이 절망할 수밖에 없다고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고 억울함 가운데 그냥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입술에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의 고백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사울 왕이 물러가지 않았어요. 지금 뭐냐면 원수들이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환경이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다윗은요, 그 벼랑 끝에 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믿음, 다윗의 모습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 가운데에도요, 정말 많은 분들 가운데 정말 삶의 어떤 무거운 짐 때문에 지쳐있는 분들이 이 가운데 계실 겁니다. 아니, 이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어떤 억울함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길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함 속에 하루하루 살고 있는 분들도 계시다고요. 그런 분들이 지금 여기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지금 이 캄캄한 동굴 속에서 붙들었던 그 위대한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바라옵기는요,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어둠의 벼랑 끝에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있는 다윗이 붙들었던 그 영적인 비밀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비밀은요, 바로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는 결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6절 7절 말씀인데요, 6절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입니까? 절대 권력을 가진 지금 사울 왕에게 억울하게 쫓김당한 거예요. 쫓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겨우 동굴 속에 몸을 피해 숨어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아마 너무나도 억울해서 지금 분통이 터지는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면 6절 말씀에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는지, 왜 내가 이런 상황을 맞닥뜨려야 하는 건지 너무나도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말씀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내 영혼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이 다윗의 억울함이 그대로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다윗이요, 이 억울한 마음에 그냥 매여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방금 전에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이렇게 자신의 억울함을 표현했던 다윗이요,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런 반전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고백이 다윗이요, 내가 너무나 억울한데 이 억울함이 풀리면 내가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앞에 있는 원수가 사라지면, 사울 왕이 변하게 되면 내가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은 아직 동굴 안에 숨어 있어요. 사울 왕의 위협은 여전히 기세등등합니다.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우리가 지금 예배 시작할 때 찬양했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여러분, 확정되었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마음을 하나님께 단단히 고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못을 박았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확정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지금 내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요. 나에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도 억울해서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이 억울해서 정말 우울증에 걸릴 지경이지만 나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이 환경, 상황과 환경이 나의 마음을 결정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이 붙들었던 영적인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다윗의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마음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요, 너무나도 쉽게 흔들립니다. 너무나도 쉽게 요동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말 한마디에 그냥 우리의 마음이 막 뒤집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그리고 내 앞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냥 그 순간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오늘 다윗처럼 억울한 일을 당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억울한 일이 많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의 믿음까지 흔들려 버립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요? 진짜 믿음은요, 상황이 풀리고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웃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웃는 게 아니라 상황이 여전히 암담하고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도 내 마음속에 있는 닻을 하나님께 든든히 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고요. 여러분 보세요. 파도가 잔잔하잖아요. 파도가 잔잔할 때 닻을 내리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거센 파도가 몰아칠 때가 있어요. 그때, 그래서 배가 흔들리고 막 어디로 떠나갈지 알 수 없을 때 바로 그때 닻을 깊이 내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요, 가정이 평안하고 사업도 순조롭게 잘 풀리고 기도하는 것보다 다 응답받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붙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다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진짜 믿음이 언제 드러납니까? 진짜 믿음이 언제 나오나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풍랑이 거세게 몰아칠 때, 그때 나오는 거예요. 즉 뭐냐면, 환경이 평안할 때 하나님을 붙드는 것보다 인생 가운데 풍랑이 거세게 몰아칠 때,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붙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요. 이런 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은요, 인생의 거센 풍랑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닻을 정말 하나님께 깊이 내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마음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고정시켜 두고 있나요? 사람에게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황과 환경에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감정에 지금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게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확정하십시오. 여러분, 확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오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같은 고백이잖아요. 같은 고백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그럼 왜 반복하고 있는가?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마음을 우리가 알잖아요. 마음이란 게요, 한 번 결심했다고 해서 쉽게 고정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즉 뭐냐면, 오늘 내가 마음 먹었다고 해서 내일도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마음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 마음이 쉽게 요동칠 때마다 다시 확정하고 또 확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제 상황은 여전히 계속 흔들리고 있지만 제 마음은 하나님께 확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환경은 여전히 어려울지라도 제 마음의 닻을 하나님께 깊이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매 순간순간 주님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 그렇게 마음을 확정하는 그 순간부터 정말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벼랑 끝에선 다윗이 붙들었던 그 영적인 비밀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요, 바로 절망의 밤을 지나서 새벽을 깨우는 찬양의 결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고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번 성도들에게 새벽 예배를 권하는 많은 메시지를 전하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렇게 반갑게 듣지 않는 말씀, 좀 거부감, 내가 부담되는 말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예. 새벽을 깨우지 않는 분들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은 새벽기도 강요 안 하잖아요. 예. 처음 부임했을 때는 엄청나게 강요를 했는데 이제 별로 강요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새벽을 깨우셔야 됩니다. 예. 간곡히 권면드립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새벽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난 은혜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도와주시는 거예요. 새벽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새벽을 권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깨워서 새벽을 정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교회를 못 나오셔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처소에서 집에서라도 그 시간에 잠깐 일어나셔서 정말 그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벽 기도를 나오라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부담감 갖지 마시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윗이요, 캄캄한 동굴 속에서 그냥 절망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낙심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끝인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끝이다, 소망이 없다고 해서 그냥 주저앉아 있지만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겁니다. 오히려 다윗은 뭐예요?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자신이 가진 악기를 향해서 외치잖아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놓치고 있는 것, 잃어버린 게 뭐냐면 입술의 선포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권세가 우리 입술에 있는데 그 입술을 그냥 놀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입술로 선포할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실제 삶 가운데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선포를 하지 않아요. 입술의 권세를 놓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전히 지금 다윗은요, 동굴 안은 캄캄합니다. 사울의 추격도 끝나지가 않았어요. 현실에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다윗은 이미 앞으로 있을 새벽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영적인 밤이 너무나 힘든데 이 밤이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이 두려움과 절망과 아픔이 사라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미 이 밤을 지나서 다가오고 있는 새벽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입니다. 이런 다윗의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밤이 깊어요. 밤이 깊습니다. 그런데 밤이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새벽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새벽은 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믿음의 사람은요,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서 새벽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새벽을 주실 것을 믿으면서 어둠의 한 복판에서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이 붙들었던 두 번째 영적인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고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에도 다윗과 같은 영적인 밤이 있어요. 그런 밤이 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한 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눈물로 정말 열심을 다해 기도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냥 모든 것이 다 캄캄한 그런 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고요. 영적인 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인 밤이 있다. 영적인 밤이 있지만 영적인 밤이 아무리 길다고 해서 결코 새벽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밤이 아무리 깊어도 반드시 새벽은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요, 새벽을 기다리고 있는 믿음의 사람은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내게 예비하신, 내게 다가오고 있는 그 새벽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요, 비파와 수금을 깨우고요, 자신의 영혼을 깨우면서 아직 오지 않은 그 새벽을 기다리면서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다윗이 내가 내 힘으로 새벽을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새벽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찬양과 기도로 지금의 이 어두움을 뚫고 나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인 겁니다. 그게 바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정말 삶 속에서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을 지금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아무리 둘러봐도 출구가 보이지 않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마음에는 정말 눈물과 한숨만이 가득한 그런 분들이 계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계시지는 마십시오.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절망과 두려움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입술을 내어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 다윗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아직 내 삶 가운데 어둠이 거치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십시오. 아직 길이 보이지 않고 아직 새벽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새벽을 믿고 신뢰함으로 여러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은요, 상황이 좋아졌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찬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찬양은 상황이 좋아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한다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어렵고 힘들고 낙심이 되고 새벽이 찾아오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절망의 밤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절망의 밤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찬양의 입술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새벽을 깨우십시오. 그러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은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새벽이 밝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벼랑 끝에선 다윗, 이 다윗이 붙들었던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그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신뢰하면서 감사함으로 선포하는 결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오늘 보면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다윗의 감사가 상황을 보고 드리는 감사인가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상황을 보면 감사할 게 없는 거죠.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드리는 감사의 고백인 거예요. 지금 뭐냐면 다윗은요, 환경이 아직 어둡습니다. 아직 어둡지만 주의 인자하심은 여전히 크다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현실은 여전히 계속해서 요동치고 흔들리고 있지만 주의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를 향한 감사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자 그러잖아요.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인자, 여기서 인자가 무엇입니까? 인자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종종 삶 가운데 영적인 밤이 찾아오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 자꾸 우리의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즉 이런 거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매일매일 힘든 겁니까? 이런 생각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결코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상황은 계속해서 흔들려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감정은 계속 변해도 하나님의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힘이 약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손은 결코 약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10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에 닿을 만큼 크고요, 하나님의 진리는 궁창에 이를 만큼 견고하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믿고 이것을 알고 이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다윗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감사가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결국 뭐냐? 감사는요, 상황과 환경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감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진짜 감사가 뭡니까? 진짜 감사는요, 좋은 일이 생겼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게 바로 감사예요. 그게 감사합니다. 즉 뭐냐면, 아직 응답받지 못했어도, 아직 어떤 길이 보이지 않아도, 아직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신뢰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이 붙들었던 세 번째 영적인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겼어요. 살해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굴 속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은요, 자신의 처지만 바라보고 있지 않았어요. 자신의 신세만 한탄하고 있지 않았어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자신을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즉 하나님을 향한 인자와 진리가 크고 광대하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때때로 많은 상처들이 있죠. 우리 가운데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상처와 아픔이 크면 그 상처와 아픔 속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빠진 채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그래서 계속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내가 억울해서 잠이 오지 않는다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 속에 온통 나의 상황밖에 들어있지 않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그렇게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힘든 환경만 계속 묵상하고 계속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럼요, 우리 인생은 점점 더 초라해지는 거예요. 점점 초라해지고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 전체가 그 상황과 환경에 갇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옆에서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시선의 전환이에요. 시선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선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내 억울함이 너무나 크죠. 그러나 내 억울함이 너무나 클지라도 내 억울함보다 더 크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너무나 힘들죠. 내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내 힘듦과 내 어려운 환경보다 더 크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세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죠. 그리고 내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그 우리 인생의 반전은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역전의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아직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아직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세요. 이처럼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감사가 회복될 때, 바로 그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께 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혹시 오늘 이 다윗처럼 억울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정말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아무리 기도해도 길이 보이지 않고 아무리 애써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서 하나님, 이제 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다윗도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었어요.
다윗도 영적인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윗을 그 자리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그 동굴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계셨고요, 절망의 밤, 영적인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붙들고 계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지금 내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그 벼랑 끝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벼랑 끝은요,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벼랑 끝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평생토록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음을 믿고 신뢰함으로 내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요, 우리 앞에 놓인 벼랑 끝은 간증이 될 것이고요, 우리의 억울함의 눈물은 찬양이 될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밤은 새벽을 맞이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 바라옵기는요, 다윗처럼 인생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반전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